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밖이 편하고 좋아도요, 집보다 좋은 곳이 없잖아요. 여행을 가도 아무리 몇 성급 호텔에 들어가고 좋은 걸 먹어도요, 항상 집이 그리워요. 집이 제일 편하고 좋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참된 쉼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낯설 수 있죠. 우리 집과 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야 해요. 그래서 주의 전은 교회는 예배처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당신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뜻 안에만 겸손히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꼭 만나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열려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은혜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는요 뭐든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고하지 못할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도요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놀랍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정의, 일태, 자녀들의, 또 배우자의, 또 여러 가지 일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여러분 모두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취함받을지어다, 취함받을지어다, 취함받을지어다. 영적인 온전 모든 묶임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다 풀어질지어다, 깨끗하게 취함받을지어다. 주여 성령님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터와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평생이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우리를 온전히 감사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을, 새 희망을, 새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에 터치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부여잡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 붙잡고 하나님의 하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세상에 부와 성공과 화려함과 안정감을 쫓아가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육의 사람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약속된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곡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셔서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내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사 하나님 날마다 이김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밖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주님 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또한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 많은 죄악도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올바로 헌신하지 못했으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내 자신을 또 속이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모든 장소와 사항들을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사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주님의 임재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이죠. 오늘 대전 유성지방회가 대전에 있는 은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하고 개론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중에 한 일회로 요한복음 8장, 9장, 10장, 11, 12, 13장까지가 내용이 딱 있거든요. 이 구조를 딱 알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가리아 선교사님 소식 우리 이틀 전에 선교기도 합체 때 얘기했는데 뭐 집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짐바브웨에서 이 불가리아로 보냈던 이 컨테이너가 그 짐바브웨 업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항구에 묶여있는 지 몇 달이 지났잖아요. 하루에 19만 원 차지가 물러서 선교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래요. 그래서 짐바브웨에 직접 날아가셨대요. 7월 9일 날. 그래서 3주 과정으로 반부패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서 사역과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분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께 맡긴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죽고 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주님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다시 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이면이나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수요 성경 공부, 금요 비전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임재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아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여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닥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해외에서 또 함께 지금 예배하는 지체, 또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상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7월 8일 날 우리 한국의 광명과 파주는 40도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40.1도였다고 하죠. 그날 세종에서는 전이면이 가장 높았는데 37.6도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대전 세종이 지금 계속 34도, 35도 이렇게 됩니다. 당분간 이런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업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이 더위에 감기가 많이 걸려요. 냉방병도 많이 걸리고요. 햇볕이 막 너무 내리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소나기가 한번 쫙 쏟아져서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소나기가 내리면 순간 온도가 1도에서 한 5도 정도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시원하고 실제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시원함이 싹 가시면 또 뜨거운 바람이 와서 습도가 높아져서 또 더 뜨겁대요. 그러니까 이게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도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식혀주면 좋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오늘 오후에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외출하실 분들은 꼭 우산을 챙겨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 때 3년 반 동안 진행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온 고통의 속에서 있은 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였고 그것을 이끌었던 선두주자가 바로 그 땅을 이끌었던 아하방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요, 페니키아의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거든요. 이 페니키아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데 가장 앞선 사람이 이세벨.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의 그냥 꼬드김에 빠져서 아하방이 전 국토를 요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무려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을 허락하셨고,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나 뭐 가수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하방에게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면서 회개해야 끝난다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신탁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었고, 이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근 접견 지역까지 전부 다 그냥 극심한 가뭄이 생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이게 막 나라가 무너질 지경이 되니까 막 아하방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잡아 죽이자, 그래 잡아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겁니다.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이렇게 대피를 하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요즘에 굉장히 우거져 있지만 이곳이 건조한 강야 지역에 위치한 작은 계곡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언신처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곳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빼셔도 되고요. 엘리야는 이곳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꺼려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려고요. 그리고 그 그릿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연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그릿 시냇가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물건원이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 다 말라도 그릿 시냇가는 안 마르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책임지려고 하면요 그냥 계속 그냥 우물물처럼 엘리야가 숨어있는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랐다는 건 뭡니까?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물이 마르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열릴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리면 열리는 대로, 닫혀서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열려있기를 원하지만 닫히고 막혀 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새롭게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맨날 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안 믿어. 왜? 지금 막혀 있으니까, 불통한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또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린 문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따라가자.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목사도 따라가면 안 되고, 집사도 따라가면 안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시돈 지역의 작은 마을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자, 이렇습니다. 자, 오른쪽 요단 동편에 그리 시냇가 있잖아요. 이제 저 위쪽에 있는 사르밧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그 유명한 시돈과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글씨가 안 보이네, 세상에. 시돈과 두로죠. 그렇죠. 그 유명 시돈과 두로. 안 봐도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자, 이제 빼셔도 되고요. 저곳이 어딘가 하면요, 바알 신앙의 중심이에요. 바알 신앙의 중심. 엘리야를 추격하는 자들은요, 엘리야가 추격을 피해 외국으로 달아난 것도 잘 믿기 어려운데 바알 신앙의 중심지로 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절대 찾으러 갈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곳으로 가신 거예요. 자, 이 일은요, 단순한 어떤 해외로 도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주님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너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컨트롤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왕으로 모든 걸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거죠.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비를. 그래서 천둥, 번개, 구름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이요, 자신의 영토에서 이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알은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물도 양식도 생명도 주지 못해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 중심의 그 이방 땅에서조차 당신의 종 엘리야와 또 말씀에 순종하는 과부를 먹이십니다. 물과 양식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누가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참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다른 것을 의지하면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뭔가 필요가 채워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얘기는 하나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주님이 가라는 사인을 받고 갔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고 싶을 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금방 읽은 본문에 보면요. 빨간 글씨 보고 내가 그곳 가복에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세 번역이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복에 명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해 두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르밧 과부를 점찍어 두었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이미 세팅을 다 해놓으니까 엘리야는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 사인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니까 다 알아요. 어딘 줄 다 알아요. 근데 자신이 찾아가서 만나야 될 사르밧 과부의 얼굴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즉시 순종합니다. 요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서 지중해 연안 사르밧까지의 거리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160km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뭐 요즘이나 되니까 뭐 쉽게 나오지 옛날에 뭐 꾸불탕 안 했어요. 하루에 2, 30km 이렇게 이동하면 한 5일에서 8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대놓고 다니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추격조가 많고 어디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아합이 추격군을 보낼 테니까 몰래 피했으면 꽤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걸리고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 몰라도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0절 11절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엘리야가 그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 타이밍에 엘리야의 눈에 지금 땔감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인 거예요. 원래 이 나뭇가지 땔감을 줍는 건 남자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떤 여인이 이걸 줍는다는 것은 이 여인은 과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들었잖아요.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래서 혹시 그 여인인가 싶어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다 주시오. 아니 가뭄인데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수월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 스토리를 보세요. 스토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참 이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 몰라요. 도착할 때 그 여자가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구가 딱 맞다고 해요.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야 엘리야도 살고 가부도 살아요. 이 만남은요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노사연 씨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구원의 만남이기 때문에 보통 만남이 아닌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사람의 만나면요 서로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요 서로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한쪽만 무조건 희생하면요 그거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요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필요가 공급되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에요. 이 여인에게도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해야 될 사명 엘리야를 먹이고 또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필요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만남은 과부에게도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모두 축복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죽기 직전이에요. 엘리야도 죽기 직전이에요. 여인도 죽기 직전이고. 그런데 주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혹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희망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나는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낙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새로운 길,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가는 과부를 붙잡고 또 하나 요청을 합니다. 물 가져다 줄 때 먹을 것도 좀 갖다 달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누가 보면 먹을 것을 맡겨놨는 줄 알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에요. 엘리야는 외국인입니다. 낯선 외국인이 지금 자꾸 좀 치근덕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걸고 뭘 자꾸 달라고 하나. 물만 주면 되지 뭘 또 먹을 것까지 달라 그러나. 아,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과정은 그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물 좀 달라 그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격이에요. 이 여인이 자신의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자신의 사정에 이 썰을 쫙 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본문 12절이에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톡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걸 그냥 무뚝뚝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벼랑 끝에 있는 한 여인의 탄식의 소리로 읽어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의 정체를 좀 밝힌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떡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지금 땔감을 주워다가 저와 아들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우리 모자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을 어떻게 그냥 밋밋하게 읽을 수 있겠어요? 이거 먹고 나면 굶어 죽을 거라고. 스스로 죽겠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요 절망적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처럼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일찍 오시지도 않고 너무 늦게 오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와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늦지 않아요. 정확한 때에 오셔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아니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안 될 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과 귀를 닫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다 듣고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딱 정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면요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는 항상 신앙적으로 잘 지내지만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걸 주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를 향한 베스트를 갖고 있고 내가 정한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니까 너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응답의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에 좋고 나쁘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요. 나 죽겠다 이거예요. 벼랑 끝에 서기 전에 빨리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절망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서러움에 복받쳐 절망하는 여인을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13절 1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금방 읽은 본문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기름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병의 기름 조금으로 빵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다 주셔. 나에게 먼저. 그 다음에 당신들 먹을 거 만드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뭘 만들라는 거예요? 엘리야 1인분 만들면 끝인데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하네, 너무 심하네, 이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14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당신 집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죄송합니다. 야, 이건 신종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내 거 그거 하나 있는 거 먼저 먹으려고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사르밧 과부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 사는 여자였어요. 그녀가 여호와에 대해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죠. 지식이 없는데. 근데 그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행동으로 곧장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알신에 대해서 신앙적 해이를 느낀 것 같습니다. 왜 비를 주관하는 우리의 바알신이 왜 이 극심한 가뭄에 비를 내리면 해결될 건데 왜 해결 안 해주냐 이거죠. 이거 바알신 살아있는 거 맞냐? 내 기도 듣고 있는 거 맞냐? 바알신 응답 없다는 거야. 바알신이 가짜든지 내 기도 뭐 죽든 살든 상관없다든지 이런 신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낯선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여인은 결단했을 거예요. 벼랑 끝에서 여호와께 내 인생을 걸어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걸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여인의 의지만으로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마지막 남은 하나 자기와 자식이 먹어야지 어떻게 남을 먹입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바로 믿어지는 은혜,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믿어지는 은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볼게요. 15, 16.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엘리야의 요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들었다면요, 도리어 자기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이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줬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그게 그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과부의 사정을 듣고 나서 인간적으로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자신의 지식, 경험, 어떤 생각대로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지식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 일하세요. 순종을 통해 일하세요. 그것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네가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도 사르밧으로 가면 필요를 채워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움직였어요.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인 거예요. 에이, 내가 가면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뛰어내리면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움직였더니 말씀대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먼저 엘리야를 섬기면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가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그것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해요.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25,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사렙다가 사르밧이에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고 오직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사람이 그리시네가에서 160km 떨어져 있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세종부터 150km 딱 당기면 아마 서울부터 대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사람이 그곳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입니까? 그런데 오직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만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즉시 기쁘게 그 말씀을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과 순종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따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우, 말씀을 잘 쪼개고 잘 아시네요.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쪼개기 위해 준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아니, 순종해야 되는데 어렵게 뭘 쓰겠어요. 그냥 바로 아는 거지. 여러분, 말씀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자꾸 따지고 계산하면요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편 50편 1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게 고달픈지 알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냐, 문제가 있냐, 환난이 찾아왔냐,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기도해요. 근데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못하지. 기도를 조금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게 자랑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크게 야단치고 싶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죠. 주님,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고 참고 있냐면 반드시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못 믿으면요 조금 부르짖다가 멈춰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는데 지쳐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를 사르밧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 수많은 160km 범위 내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한 사르밧 과부를 택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그녀를 택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그리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내버려둬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고 주님 나를 거둘 뿐, 서포팅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주님의 뜻에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움직여서 160km를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움직여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건 뭐 거리상으로 160km는 비교도 안 되는 거리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요? 근데 주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 믿음대로 살려고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은혜 받겠다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은혜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죠. 후령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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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곡 함께 찬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후렴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있는 것이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공급받고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믿음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예수님의 피로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진약한 질문이 열려진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많은 필요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년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더럽은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긍휼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주님 신앙 안에서 권한의 축복을 받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여겨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하늘 문이 열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날마다 이김이 있는 공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 은혜에 충만한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속의 눈으로 보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환경 때문에, 힘듦 때문에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또한 부어주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받게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에서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